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을 우리는 지평선 혹은 수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향하여 끝없이 걸어가면 하늘과 만나는 지점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동화책을 보면서 그런 곳까지 가서 하늘과 만나는 곳에 도착해서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과학적 지식이 생기면서 그것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떠있는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고 아무리 그곳으로 걸어가도 하늘과 만나는 지점은 없다는 것.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 한 지점에서 잠이 듭니다.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꿈에서 깬 후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말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한 장소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내가 신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림으로써 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죠. 제가 제물을 풍성히 드릴 테니 기분 좋게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정반대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신 앞에서 죽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질 때마다 사람이 죽으면 어느 사람이 살아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죠. 너 대신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서 사실은 제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드리니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성경적인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입니다. 그 결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게 성경적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이방인의 제사처럼 드리지 말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설득해서 네 소원 들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진정한 제사를 드리라. 죄인인 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경험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면 무수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더욱 범죄했던 거죠. 자기를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했죠. 그런 제사 제발 드리지 마라. 역겹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죠. 그리고 참다 못해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현대 용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죽는 거다 그런 얘기고, 이 죽는다는 말을 오늘의 용어로 바꾸면 회개, 참회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저를 씻어주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쫙 나와 있죠. 예배, 부름, 성령, 찬송, 참회기도, 사제박이, 신앙고백 쭉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아니, 설교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먼저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죄를 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아봐야 자기식으로 받고 혹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후에 정결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 숨이 남아있으면 더 이상 들이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숨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숨을 다 토해내면 저절로 깊이 들이마실 수가 있죠. 내 생각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죠? 조그만 풍선인데 후 하고 불면 이만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바람을 쪽 빼보세요. 바짝 붙어버립니다. 작년에 제가 아들을 만나러 아내와 함께 미국에를 갔는데 아이 혼자 사는 집이니까 좁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기가 뭐해서 며칠 동안 호텔에 있다가 이게 다도 아니다. 아무리 좁아도 같이 자면서 얘기를 좀 나눠야지. 집에 가서 함께 자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침대가 하나뿐인데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 침대에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저는 에어베드를 하나 사서 바람을 넣어서 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 넣는 침대에 에어베드를 하나 사왔는데
뜯어보니까 종이처럼 말려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켜니까 거기 바람이 우웅 하고 들어가더니 금방 퀸 사이즈 커다란 침대가 생긴 겁니다. 거실에서 저 이거 위에서 잘게요. 그런데 아들이 에어베드 위에서 잠을 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에어베드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죠. 높이도 괜찮고 넓고 푹신하고 참 좋았습니다. 잠자기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한번 탁 그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구만요. 침대 윗부분을 하늘이라 생각하고 침대 바닥을 땅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가득 들어오면 하늘과 땅이 멀어지고 바람이 쪽 빠지면 하늘과 땅이 붙는 거구나. 내 마음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멀어지고 내 마음에서 세상 생각이 싹 빠져나가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구나. 하늘과 땅이 왜 만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만나주지 않아서? 아니구나.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한 바람으로 꽉 차 있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구나. 내 속에서 세상 바람 자꾸 빼내야지. 싹 빼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성도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대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죠?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대답해 보세요.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게 예배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암송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 제물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짐승을 죽인 게 제물인데 산 제물이 존재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은 분명하게 살아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의식은 살아있으나 내 육신적인 생각, 죄악된 내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산 제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회의 기도를 철저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회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참회의 시간을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이렇게 깨닫고 멈추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고 사죄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죄의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자기의 죄를 머리로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뭉뚱그려서 한 주간 동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저분에게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저분에게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저분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죄를 당신 앞에 지었는데 잘못했다고 말해야만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참회의 시간이 해야 할 일은 적당히 한 주간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의 이름을 대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발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죄가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성결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이 은총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한 주간의 어느 부분을 반드시 씻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요. 여기서 진정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은 싹 빠져나가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죄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이전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냐?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은 언약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법궤 안에는 뭘 넣어야 되죠? 법궤 안에는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십계명 돌판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말씀 하나만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들어있는가, 말씀만 들어있는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이 들어있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들,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습니다. 열어보면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뽑아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작업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인 겁니다. 자, 이제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을 딱 놓고 뚜껑을 덮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대상을 법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속죄소에는 반드시 뭘 발라야 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럼 위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속죄소와 나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속죄소를 바라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다른 말로는 시은소. 베풀시, 은혜은, 장소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예요?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러므로 이 약속은 성전을 찾아 나오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먼저 법궤의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의 피를 발라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맨 먼저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고 강대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게 22절의 얘기예요. 피로 씻은 후에 말씀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는 약속을 성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나? 뭐 그렇게 비우라 그러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한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꽉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바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다 비워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비워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아무리 채워도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선배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그 제목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나한테 묻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풍성하고
너무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정말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게 형통할 때 해야 하는 고백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해야 할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이기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만족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서교회 70회 생일인데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을 맞아 하나님께서 수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 머릿돌에 새겨진 오늘 본문 제목,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는 이 약속이 현실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노라, 그런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여러 목사님들은 교회를 쭉 돌아보신 다음에 머릿돌을 딱 가서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었군요. 우리 교회가 이거 갖다가 사용해도 됩니까? 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세요? 제가 특화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쓴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목사님의 교회도 이 약속이 날마다 성취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게 축복을 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도 화려한 예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형 집회와 처절하게 가슴을 울리는 간증과 화려한 시설과 최고의 찬양팀들,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기대가 많고 더 강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부분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더 큰 자극만 요구할 뿐 우리 영혼은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비워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만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언제나 현실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고 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위대한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수소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찾아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갈망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수서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눈물과 기도,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은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70주년을 맞이하여 더 성숙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